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우리 연합 찬양대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런데 이 모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있다거나 우리 마음속에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못 믿는 그 믿음, 이거 굉장히 노력해도 사실 갖기 어려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핵심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활의 의미와 함께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설교들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겠지만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확인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비어있던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비어있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비어있는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하고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하죠. 그렇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동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곳에 준비되어 있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따라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했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걸 받아들여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긴장하면서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경비병을 보냈던 로마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른 무덤을 착각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약간 말하기도 민망한데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탈진하셔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 서늘한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력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이렇게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돌 무덤을 열고 그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제 나가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 예수님께서 숨지셨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이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앞두고 이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치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시체들을 내려달라.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내리기 전에 확인을 하는데요. 뭘 하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지 않았다면 확실히 죽이는 겁니다. 이 하중을 견디고 있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들의 다리를 꺾었을 때 이 호흡이 중단되어서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다리를 꺾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분명하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확실히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주장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1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그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도적설이죠.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둔 다음에 유기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적설이 사실일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생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못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타나서 보여줄 때도 잘 믿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배치해 놨기 때문입니다. 무장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혹여나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그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도 또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훔쳐서 정말 숨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자기가 당할 불이익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당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 거짓말하냐면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명백하게 내가 피해를 볼 건데,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볼 상황인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목숨을 잃었어요. 안 죽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익을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해서 그들이 누린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은 정말 그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삶, 정말 그들이 분명하게 부활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결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봤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헛것을 봤다, 단순히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착각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40일이라는 시간,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 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목록을 500명 이상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들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 같은 건 없었다, 사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한 거였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그렇게 거짓이라고 폭로한 것은 그 수많은 증인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무수한 증거를 보건대, 이 확고하게 변명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와 이 수많은 증인을 보건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전파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천열배로 확고하게 증거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그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